28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또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미국에 와서 God bless you란 말을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땡큐란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God bless you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제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때에도 이 사람들은 노 해도 노 땡큐 그래서 이게 한국말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할 줄 아는 이 성경에는요 감사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라. 그 밥 존스를 창설했던 닥터 밥 존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성경 보세요.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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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라. 그리고 God bless you. 저 한번 전도지 뿌러 갔다가 자기 차에도 안 꼽았는데 그러고 다니니까 나 가까이 와서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I hate 막 이러고 그래서 God bless you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 God bless you too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범죄한 인생은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8장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으셔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라. 이런 조건을 따라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지난주에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첫째는 간단히 요약을 하고 지나갈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1절 2절에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순종합니다. 안 듣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게 넘버원 조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말들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두 번째는 이랬다 저랬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런 자세를 갖지 말고 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고,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 이름이 뭐였어요? 바알이었죠. 해신. 그리고 뭐 곡식을 잘 자라게 해준다고 뭐 이런. 아이고 주여. 여러분, 자연 만물을 컨트롤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백성들이 믿는 바알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바알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바알 신은 무엇 같아요? 그동안 수없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에게 바알 신은 누구예요? 네? 우리 빌립보서 보면 이 배라고 했어요. 배. 그러니까 오직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그걸 더 하나로 다 합하면 뭐가 우리에게 바알 신이에요? 우리 호세아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바알이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호세아에서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위해서는 모든 치장을 아끼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의 필요한 걸 공급해 준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알신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그게 부모 자식간이 됐든지 부부지간이 됐든지 친구지간이 됐든지 형제지간이 됐든지 뭐 사업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공부하는 것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바알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믿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의 조건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딱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야, 그래야 내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 자식이 절대 복이 안 됩니다. 부모에게.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받는다. 진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직장이 결국은 복이 안 됩니다. 사업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받는다. 뭐 주일날도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복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를 잃고 몇천 년 동안을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줄 아십니까? 나라가, 여러분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근 3,000년 동안을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28장은 언제 주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망하기 훨씬 전에 이렇게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너희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살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이 조건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딱 세 가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고정시키고 다윗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에 없어야 그냥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상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십시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상인데 자기 자신이 우상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세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3절.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페이지 수로 45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22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다 배웠지요. 이제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그 기름을 희생물로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것과 해서 택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냐 그러면 그런 번제나 희생물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래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3절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마술의 죄와 같고, 이 마술사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런 마술의 죄와 같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이 완고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고집불통.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내가 이 고집은 버려야 되겠다. 만일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손들어 말 안 하겠지만 그 고집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라는 거 아니?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까지도 거역할 정도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어요? 거역하는 것은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 완고한 것을 영어로 stubbornness,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버려야 될 고집들을, 잘못된 고집들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고집은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고쳐야 될 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그 고집은 쓰레기입니다. 절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냄새를 풍기고 자기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이 고집이 내 영적인 삶을 세워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걸 거슬리는가. 그걸 빨리 결정을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고집이라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침 로마서에 본 대로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였습니다. 이미.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그 조건보다도 훨씬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조건은 딱 세 가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두 번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정시키고, 세 번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그게 지난번 하나를 얘기하다가 마친 것 같아요. 2절을 보세요. 2절 우리 신명기 다시 돌아가서 28장 2절에 보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복이 따라와요. 와, 이거 참,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찾고 다니고 복을 받아오겠다고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 삶 속에 우상이 있다면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만 섬기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복이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복이 따라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냥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복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와요. 복이. 여러분, 복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복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복은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 됐든지 간에. 복과 반대는 저주지만 저주를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 받는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있든지 복을 누리고 살아요. 뭐 저런 도시로 가서 스테이트로 가서 혹은 어떤 다른 나라를 가서 살면 복된 삶을 살까 그러지만 이 세 가지를 행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3절을 잠깐 보세요. 28장 3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내가 한번 그런 그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 잘 하던 사람이 그거 다 때려치우고 시골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의 경우는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아직 40대인가 젊은 나이인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자였던가? 근데, 와야, 그 여자가 참 용기도 대단한데, 그 산으로 가가지고, 거기는 무슨 차가 다니는 길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자기가 다 만들었는지 트랙터 같은 게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그 산에서, 그러니까 다 산에 나오는 음식을 이거 다 캐서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 깨게 치료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혹시 나도 한번 그래 볼까? 진짜 앞서 세 가지만 하면 그런데 안 찾아가도 돼요. 도시에서 살든 시골에서 살든 어디를 가든 복을 주신다 그 말은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하나님께서 사는데 불편이 없어 해주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잠시 후에 진짜 뭐가 진짜 복인지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 있든지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을 여기서 약속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4절에 보면 내 몸의 열매와 그랬어요. 내 몸의 열매는 뭘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내 몸의 열매라면 자손들을 가리킨 거죠. 내 몸의 열매.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그 열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랑 자녀들이. 근데 보세요. 자녀들이 잘 된다. 그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가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 비록 나중에 죽어서 지옥을 갈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 새드죠. 그것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니까 오래 살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복을 주신 주님을 믿지 않다면 죽으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냐 그러면 이런 복을 주셔요. 그 똑같은 4절에 보면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런 짐승, 여러분 야곱이 거부가 됐는데 그 거부의 기준이 뭐였어요? 가축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러면 현재로 적응한다면 내가 하는 수고의 열매, 뭐 직장 생활한다면 직장에서 수고의 열매,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수고의 열매, 내 수고의 열매를 주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헛수고라는 것처럼 진짜 속상한 게 없어요. 수고를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 그거 얼마나 속상할 일입니까? 근데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육신 사는데 복이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네 번째는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릴 것을 4절, 5절, 8절, 11절, 12절 무려 5군데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 물질이라는 게 참 필요해요.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항상 구걸이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거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냐 그러면 이제 방금 4절, 8절, 11절, 12절에서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주신다고 했는데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 봐요. 8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니까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주께서 땅에서 주께서 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재물,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빌려주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빌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돈 꾸는 일처럼 힘든 거 없는 줄 아세요? 근데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 저는 느닷없이 우리 김바울 성사님이 사전에 나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100명에게 양식과 필수품을 넣은 선물 보따리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냈다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걸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온 게 뭔지 아십니까? 와, 우리 교회에 또 복된 기회를 주시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이건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너희들이 해라. 우리 성도들은 성경금 또 구정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버든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건 너희들이 해라. 반응이 뭔 줄 아세요? 그럼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까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 인도하시면 하세요. 그러나 저희 가족은 책임지고 그 피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형제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고 이런 위치에 있게 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없으면 하나님께 이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나도 원치 않은 복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이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주시고 그 저축이 늘어나게 해준다 이겁니다. 이거 원치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런 복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만 하면 다 이제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복이 뭔지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28장 9절 거기 보니까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걸으면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에서도 말씀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걸 아주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 뭐라 했습니까? 9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걸으면 그분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느니. 자, 여러분 저 좀 봐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세상적인 복이 있고 영적인 복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원하는 복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하면 재물의 복, 물질 복. 돈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별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뭐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보세요. 이런 물질의 복, 뭐 자녀의 복, 이런 모든 복들은 일시적입니다.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복입니다. 이 복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른 복은 이 세상 떠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복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더 풍성함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이 복도 누구에게 주느냐? 이 세 가지를 행하고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세움을 받는 이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집에 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진짜 복인지 딱 투 케이스만 성경에서 보여줄게요. 어떤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복인지.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12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우리 똑같은 누가복음에서 두 군데를 볼 테니까 누가복음을 펴놓으시고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신약성경 132페이지 옵시다. 신약성경 132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2장 16절 보세요. 12장 16절. 누가복음 12장 16절. Luke chapter 12, 16. 거기 보니까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저 좀 보세요. 이 부자는요 너무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 돈이 많아갖고 어디 뭐 처리할 방법도 모를 정도로 그런 거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열매의 소산을 풍성히 줘가지고 아주 거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재산을 가진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부자가 하는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부자가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재물이 많으니 내 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거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자기뿐이죠. 부자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하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사람 가진 재물 다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은즉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원하는 게 많은 돈 이거 원하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일시적이요. 이 사람을 보세요. 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못 갔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인조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그 밤에 바로 그 말을 한 그 밤에 그를 주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은 것이요. 이게 일시적인 복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돈이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시편 49편 공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재물은 사람의 혼을 구속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줄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몇 장을 넘어가서 누가복음 16장을 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유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지내더라.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되는가 봐요. 그런데 나사로 하는 어떤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앓더라. 그가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됐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궁유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봐요. 이 많은 재물이 이 부자에게 진짜 끝에는 복이 됐어요, 아니었어요? 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 문 밖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빵 하나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차이를 알으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재물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결국 그것으로 끝나요. 죽으면 이제 지옥 갑니다. 어제 그제 그놈은 뉴스 기사에 이틀 동안이나 연속해서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트 컴퓨터 빌 게이트 그 딸이 결혼을 하나 봐요. 아주 어마어마한 호와 결혼을 하는가 봐요. 근데 몇 개월 전에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또 그 결혼식에는 참여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를 그래갖고 뭐 이제 딸하고 찍은 사진 이런 것을 올려놓고 하는데 나 생각해 봤어요. 저 빌 게이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거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모르고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가 가진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으며 그는 이 부자가 간 이곳에 똑같이 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이 될 수 있지만 그 재물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상관하지고 산다면 그 결국은 저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참 하나님 우리서 공평한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가난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라 간다면 더 이상 거지 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세상에서 부자기 때문에 재물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결국은 그 재물이 그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입으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차라리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해서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간 게 더 영혼을 계산하면 그게 더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 필요합니다. 그 복이란 복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세움을 받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하나 복을 약속했는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맞추십시다.
그 10절에 보니까 28장 10절에 너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보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멸시의 대상이 아니고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가 주의 이름을 불렀은즉.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존경이 가요? 하나님 안 믿고 돈만 잘 벌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존경이 가요? 비록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존경이 가요. 그래야 그게 바른 기준이죠. 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리스펙트 해야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존중한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는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바로 그 삶이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 이것이 영원한 복이고 더 큰 복이라고 말입니다. 그 복을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복이 진짜 영원히 계속되는 복이라는 거 잊지 말고 너무 육신적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일시적인 복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히 계속되는 이런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한 가지 질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뭐 재물의 복, 자녀의 복, 그 다음에 내 수고의 열매 복 받기를 원하는 거 그런 것은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복이고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세워지는 이 복이 다른 일적인 복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세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흔들리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제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정말 강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제 자신의 삶을 볼 때 염려도 되고 의심이 갑니다.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 있으면 잠깐 손 들어주시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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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손을 안 들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당신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런 세상적인 일시적인 복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세워지는 이런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을 저는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하시고
또 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관계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둘째는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착시키고 굳건히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재물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도 주시고 수고의 열매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굳건히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누릴 복보다도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굳건히 세움을 받는 그런 영적인 복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굳건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